정법사 불자 여러분, 더위에 강령하십니까? 옛날 도솔 종렬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당시 수행납자들에게 세 가지 관문을 설치하시고, 이 관문을 통과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종문에서 도솔삼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솔선사께서 제시한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마땅히 수행자는 이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제1관문이, 첫 번째 관문이 모든 수행자가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견성성불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견성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본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성품을 본다 그 말이죠. 성품을 보는 것을 우리는 견성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하신 것은 모두가 다 일체 중생이 견성성불하게 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견성하기 위함인데, 그대들은 성품을 보았는가, 견성했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 정법회상의 모든 불자들은 다 견성하셨죠? 대답이 그죠? 이 사람이 몇백 명 되는데 대답이 그냥 좀 시원찮습니다. 견성하셨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견성하고 있습니다. 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견성 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절에 이미 마산의 정법사 정법회상에 떡 들어서는 순간, 주지스님의 법문을 덕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견성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그러죠? 왜 대답이 갈수록 쫄아들어요? 통과했죠? 두 번째 관문은 만약 견성했다고 한다면은 죽음에 이르러서 안광이 땅에 떨어질 때, 안광낙지할 때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죽을 때 그 말이에요. 눈빛이 딱 떨어지거든. 죽을 때는 안광낙지할 때,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과연 자유자재로 해탈하겠는가? 이게 두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생사가 함께하는, 생사가 겹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난 아직 조금 젊으니까, 나는 50, 60밖에 70밖에 안 됐으니까 요즘 100세 시대니까 조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생사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늙어 병들어 죽을 때를 생사라고 말하지만, 우리 선에서는, 참선하는 선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요, 한 생각이 탁 사라지면은 그것이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생사는 어디에 있느냐?
한 생각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요, 한 생각이 사라지면은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생사를 거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통 사람들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은 죽음인데,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들은 보통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죽습니까? 옛날 조사 스님들은 어록에 보면은 천생만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옛날 조사 스님보다 더 해안이 밝은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바로 우리 조선의, 우리 한국의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들 그 말 하죠? 요즘 뇌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5만 번 생각을 한답니다. 정확하게 47,000에서 52,000번 한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간 숫자가 5만이다, 그죠?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5만 번 한다고 한다면은 선에서 말하는 생사는 5만 생 5만 사다 그 말이에요. 하루에 5만 번 태어나고 5만 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육조 해능 스님은 단경에서 일념생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면 사란 말이에요. 만약 정법도량에서 성품을 보아 견성했다고 한다면은 죽을 때 지금도 죽고 지금도 살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바쁘다 그러죠? 주심이 기도하러 오느라, 공부하러 오느라, 수행하러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죠? 뭐가 바쁩니까?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니고 5만 번 태어나고 5만 번 죽으려니까 바쁜 거예요, 그게. 5만 생 5만 살을 하고 있으니 경계마다 마음을 내고 경계마다 마음이 사라지니까 5만 생 5만 살 하니까 바쁘다. 그래서 제가 바빠서 잘 못 갑니다 이렇게 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 견성했다고 한다면은 안광이 낙제할 때 눈빛이 땅에 떨어지는 죽음에 이르러서, 임종에 이르러서 생사에 자유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사 해탈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광이 살아났다가 안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지금 하루에 5만 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그 5만 가지 경계 가운데 깨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자유자재하고 있습니까? 경계 따라 한 생각 한 생각 내어서 그 경계 따라 춤을 추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럼 자유자재가 아니랍니다. 5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은 생각을 일으킨과 동시에 생각과 나를 동일시 해버립니다. 생각이 내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화나는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화가 되어버리고, 미운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미움이 되어버리고, 시기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시기가 되어버리고, 짜증내는 생각을 내면 내가 짜증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경전에서는 동일시 그럽니다. 중생은 나와 생각을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에 끄달려 다닌다 그 말이에요. 생각 따라 하루 종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나는 잃어버리고, 이 주인공은 본래 면목은 잃어버리고, 내가 일으킨 그 경계, 일으킨 생각 따라 끊임없이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천당을 만들어 놓고, 생각으로 천당을 만들고 즐거워 죽겠다 그러고, 내가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괴로워 죽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심시불이요 시심좌불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부처란 말이죠.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참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으로서 시심좌불이라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천당을 만들기도 하고 육도 윤회를 끊임없이 만들고 생각으로 하루 종일 빙빙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천당 갔다가, 아침에는 천당 갔다가, 낮에는 또 지옥 한번 갔다가, 저녁에 또 인간으로 돌아왔다가, 수라로 갔다가, 아기로 갔다가, 축생으로 갔다가, 육도를 갔다가 하루 종일 5만 번이나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잠을 잔다 그 말이에요. 이 5만 가지 경계로부터 해탈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관문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떠나서,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한 생각 가운데서, 한 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한 생각을 깨달으면 그것이 부처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부처로 살 것인가, 중생으로 살 것인가, 천당의 낙을 가지고 살 것인가, 지옥의 고통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한 생각 가운데 수행이 있다. 그리고 해탈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한 생각 가운데 해탈이 있다. 성불도 마찬가지다. 성불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한 생각 가운데 성불이 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육조 스님께서는 일념육도하는 중생이 하루에 5만 번 한 생각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일념수행이라 그런다. 일념수행으로서 생각에 매이면은, 경계에 따라 생각 염념상속으로 끄달려 다니면은 이것은 보통의 지옥 중생이다. 그러나 한 생각이 본래 텅 빈 도리를 깨우치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생각 깨어 있느냐, 한 생각 어두워졌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념 수행을 통해서 일념 해탈을 하고 일념 성불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육조단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찌 여러분들의 생활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 그대로가 일념 수행이 돼야 됩니다. 선방에 가부좌 털고 오래 앉아있다고 참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이제 선방에 앉아가지고 꼼짝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방 스님들 참선 잘한다 그래. 죽비 치고 딱 나오면은 반찬 타령을 해. 그럼 그게 한 생각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좌선해 가지고 탁 앉아가 가부좌 털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좌선 속에서 망상을 피우고 또 좌선 속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단 말이지. 그것을 우리가 참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야. 참선이란 것은 일체처 일체시에 언제 어디서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앉거나 서나 오나 가나 언제 어디서나 깨어 있고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깨어 있고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선이고 해탈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정법사에서도 이제 선방을 짓고 있으니까, 선방 짓고 난 뒤에 내 선방에 앉아서 참선하겠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하단 말이야. 선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건물을 잘 지어서 앉아서 좌선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선방이지만, 진짜 선방은 달마 스님께서 온 굴택이 선방이라 그랬단 말이야. 온 굴택이 뭐요? 온의 집, 굴택은 집이니까 온의 집이 선방이라 그랬단 말이야. 온이란 게 뭐요? 색수상행식 온이란 말이요. 색수상행식을 쉽게 우리말로 하면 뭐요? 내 몸과 마음이 온이란 말이에요. 내 몸이 있고 내 마음이, 그게 선방이다 그 말입니다. 내 몸으로서 내 마음으로서 한 생각 떡 일으키는 그 자리가 선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순간도 선방을 여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여러분 선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또 선방을 찾아가? 그래 안 그래요? 달마의 종지에 의하면, 달마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온 굴택이 선방이다. 네 몸과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선방이다 그 말이야.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가 선방이라 그 말이야. 한 생각 떡 일으킬 때 어리석음으로 미혹해버리면 이건 중생이란 말이야. 한 생각 떡 일으킬 때 깨어있는 자, 열려있는 자, 이 한 생각에 잡아먹히지 않고, 한 생이랑 경계에 잡아먹히지 않고 경계를 바라볼 줄 아는 자, 바라보면은 뭐요? 비파사나란 말이야. 비파사나 수행 아니요? 알아차리라 그러잖아. 너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생각 따라가지 않고, 한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한 생각을 똑 알아차리면은 이것은 비파사나 수행이란 말이야. 비파사나 참선이다 그 말이야. 한 생각을 떡 일으키되, 이 한 생각은 뭐요? 일으키되 일으킨 바가 없단 말이야.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약인 욕식 불경계 당정기 여허공이라 그랬단 말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으냐, 그대의 마음을 저 허공처럼 하라 그랬단 말이요. 우리 마음이 본래 허공이란 말이요. 텅 비어 있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허공이란 말이요. 허공인데 여러분들은 허공심을 쓰고 있습니까? 저 먹구름이 끼가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있지. 항상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아무리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저 구름 위에 있는 허공은 본래 그대로 고요하단 말이야.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본래 마음이 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구름이 일어나도, 먹구름이 끼어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허공은 그대로 허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본래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본래 부처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같이 본래 부처. 중생이 본래 부처다. 내가 본래 부처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강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느 철학과 어느 종교가 흉생이 바로 부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다 바깥에서 진리를 찾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8만 4천의 경계, 5만 가지 경계를 쫓아가지 말고 그건 헛개비다. 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안이비설신이로서 색성량 미초법을 향해서 내는 이 8만 4천의 5만 가지 경계는 다 허상이다. 범소유상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범소유상이, 그럼 여러분들이 딱 맞춰가지고 개시현망 딱 나와, 이게 조가 맞는 거지. 조가 그래야 안 그래요? 범소유상이 뭐로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그 말 아니요? 다 헛방이라 그 말이에요. 헛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 요몽환포형이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일찍이 말했잖아요. 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허망하다, 허상이다, 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그 텅 비었는 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끄달려 가지고 맨날 웃고 울고 좋다, 싫다 이라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허상인 줄 모르고 이 생각으로부터, 오만 가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이 바로 안광이 제자리에 있거나 안광이 땅에 떨어지나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이것이 해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몸과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선방이기 때문에 이미 그 선방에서 이미 오만 가지의 허상으로부터 자유자재하단 말이에요. 끄달리질 않아. 눈으로 아무리 색을 보더라도, 귀로 아무리 소리를 듣고, 코로 아무리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뜻으로 끊임없이 헤아린 생각을 하더라도 그 본래 자리는 여여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색을 보면은, 형상을 보면은 형상을 따라가 버리잖아요. 아, 멋있다. 아, 좋다. 아, 싫다. 꼴보기 싫다.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볼 줄 아는 그 주인공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심지어는 뭐요? 화낼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이 아는 놈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여여부리라 그러고 그것을 본래 부처라 그런단 말이에요. 굼벵이가 기가고 있습니다. 굼벵이가. 그러면 우리가 굼벵이를 딱 건드리면 움찔합니까 안 합니까? 움찔할 줄 알잖아요. 이 기가는 축생, 굼벵이도 움찔할 줄 안단 말이에요. 움찔할 줄 아는 그놈. 여러분들인데 막 욕을 하면 화납니까 안 합니까? 근데 화를 내면 사람들은 그 경계, 화라는 경계에 따라가 버려 그냥. 그러나 수행자는 어떻습니까? 이 정법 회상에 여러분들은 뭐요? 화낼 줄 아는 그 주인공으로서 턱 깨어있단 말이에요. 아,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 화란 것이 허공 중에 이 하늘에 구름이 딱, 먹구름이 끼다가 먹구름이 계속 있습니까? 좀 있으면 사라집니까? 먹구름이 끼어도 허공은 그대로 허공이거든.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84,000 번뇌망념이 일어나더라도 그 본래 부처자리는, 그 마음자리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본래 성불하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잘 지키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평상시에 업식에 끄달려가 이 자리를 잘 못 지켜 그냥. 생각이 그냥 누가 귀에 대고 막 욕해버리면 당장 화가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화가 돼버리거든. 내가 화가 아니란 말이야. 화는 허공에 일어나는 한 점 구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허공에 일어나는 한 점 구름이 허공을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허공을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이 참마음은 저 허공처럼 본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부처님이요. 모든众생이 다 부처님이란 말이요. 그러면 부처님이면 부처님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부처로 살지 못하고 중생 살림살이를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정법사 신도들은 마산 창원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모은다 하던데 업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내가 지은 그 업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 업식에 가려가지고 업식에 장애를 받아가지고 부처 노릇을 못하고 중생 노릇놀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와서 본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선 업으로 살아가는, 업력으로 살아가는 업생을 불보살, 나의 본래 부처의 원력으로 살아가는 원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성철 큰 스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가 되는 종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불교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가 되는 종교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가 되는 종교이다. 실제는 부처 될 것도 없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귀종선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네가 안 믿을 것 같다. 아이고, 제가 큰 스님 말씀을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꼭 믿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물어라. 무엇이 부처입니까? 바로 너 그랬단 말이야. 바로 너. 이게 뭔 소리야, 바로 너란 말이야. 유행가 가사입니까? 바로 너, 지금 묻고 있는 물을 줄 아는 너. 그게 부처란 말이야. 부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만 가지 경계에 끄달려서 살아가는 경계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로부터 반조 돌이키는 이 지금 물을 줄 알고 지금 묻고 있는 너가 바로 부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업생인 중생으로 계속 살랍니까? 업생을 바꾸어서 원생, 원력으로 살아가는 원생을 하시겠습니까? 업생으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진작에 원생으로 바꿨겠죠. 그렇죠?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원생을 바꾸어서, 업생을 바꾸어서 원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해서 저 다른 부처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 자체가 바로 업에서 원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원생에서 업생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서도 극락이요, 죽었어도 극락이란 말이에요. 살아서도 아미타요, 죽었어도 아미타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도 행복이요, 죽었어도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지. 한 생각 일어남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짐이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이 본래 저 허공심인데 저 허공에 한 조각 덩구름이 일어났다고 해서 허공이 따라 일어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저 허공에 덩구름이 사라진다고 해서 저 허공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공은, 허공심은, 나의 이 본래심은, 나의 본래 면목은 저 허공과 같아서 한 생각 구름이 일어난다고 따라 일어나지도 않았고 한 생각 구름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생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경전에서는 한문으로 본무생사라 그랬답니다. 다 같이 본무생사. 생사가 본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 세계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저 어디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요.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 허공, 이 삼남만상이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지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이렇게 말한다. 다 같이 일체유심조.
근심도 걱정도 내가 만들었고 기쁨도 즐거움도 내가 만든 거단 말이야. 천당도 지옥도 다 내가 만들었다 그 말이야. 만들어 놓고는 그 속에 빠져가 허우적거린단 말이야. 이 세계를 내가 만들었다 그 말이야. 내 마음이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세계 전체가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허공이라고 한다면은 오고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어디서 와서 또 흔히 말하기는 뭐요? 간다 그러잖아요. 죽어서 간다 그러잖아요. 가기는 어디를 가? 이 온통 삼천대천세계 우주법계가 그대로 극락인데 한 발짝 움직이지 않고 극락인데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이죠. 가고 오미 끊어진 그 자리라 그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도 아미타요, 나의 자성불, 내 본래 부처도 아미타란 말이에요. 아미타와 아미타가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관문이 바로 안광이 낙제할 때 생사 해탈했다고 한다면 가는 곳을 알 것이다. 그대는 어디로 향해 가겠는가 묻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옥에 갈 것 같아? 천당에 갈 것 같아? 온통 지옥과 천당이 온통 극락세계인데 어디로 가고 옴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선사는 현검적시 갱무시절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좀 유식한 것 같습니까? 잘 모르니까 유식한 것 같지.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현검적시 갱무시절. 이 공연신 이제 한문으로 해놓으니까 어려운 것 같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이 모습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그 말이에요. 현검적시란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그 말이에요. 갱무시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좋은 시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극락이 따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본따 가지고 저 해인사에 가면은 장경각이라고 있는데 그 장경각에 딱 들어가는 문의 좌우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원각도량 하처 현금 생사적시 이렇게 딱 적어놔서 똑같은 말이에요. 원각도량이 어디면냐? 원각도량이 뭐요? 깨달음의 도량, 극락세계, 부처님 나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 나라가 어디면냐? 원각도량 하처냐? 현금 생사적시라. 지금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사라지는 이 자리가 바로 원각도량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 불교가 지향하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은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선방에 그냥 평생 앉아가 좌선을 해가지고 다다르는 곳이 아니라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사라지는 그 가운데 한 생각에 매이지 않고 한 생각을 미혹하지 않고 한 생각에 깨어있는 그 자리가 해탈의 자리요, 그 자리가 극락의 자리요,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 불교가 지향하는 즉각 바로 깨닫는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자리, 관세음이 저 보타낙가산에 있고 지장보살이 저 지옥중생을 제도하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저 서방정토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놔두신 몸이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느냐 말이에요.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서 불보살님이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도리를 깨우치면은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지만 부르는 그놈, 부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지장이요, 그 자리가 관세음이요, 그 자리가 아미타라는 도리를 바로 일러주는 것이, 이것이 육조 조계대사가 우리에게 일러준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빙빙빙 돌아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선법문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다 알고 있지만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선을 잘 하려면은 일념 가운데, 한 생각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생각 가운데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이란 뭐냐,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좀 사람들 이제 싫어하니까, 선이란 뭐냐, 깨어 있고 열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이란 깨어 있고 열려 있는 것이다. 한 생각 떡 일으키면 이 한 생각에 놀아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생각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생각 따라 밖으로 헤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생각은 저 허공 중에 일어난 구름이란 말이에요. 구름이니까 먹구름도 있고 새털구름도 있고 뭉게구름도 있고, 구름은 보면 다 아름답단 말이에요. 설사 먹구름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비를 주니까 아름답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요? 내가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화내는 생각도 미운 생각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본래 부처가 일으킨 생각이니까. 그러나 그게 끄달려 버리니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행은 끄달리지 않고 생각 이전 자리로, 텅 빈 자리로 돌이키는 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달마 스님은 회광반조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같이 회광반조. 생각이 일어나거들랑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로 떡 돌이키라고 한 말이에요. 떡 돌이키면 뭐예요? 생각 이전 자리니까 아무 생각이 없지. 생각이 없으니까 무념이지. 그죠? 그래서 하택선사가 일념 수행의 핵심 키워드를 갖다가 8글자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거들랑 바로 딱 알아차리든지 바로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윗바사나요, 바로 깨달아버리면 참선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조사 어록에서는 염기적각이라고 해요. 다 같이 염기적각. 생각이 염기란 생각염자 일어날 기자, 생각이 일어나거들랑 즉각 바로 깨달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이 허공 중에 일어난 구름에, 한 조각 구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루에 5만 가지 조각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게 늘 끄달리고 다니면 바보가 못 살지. 그렇죠? 괴로워 죽고 즐거워 죽고 늘 죽다가 볼일 다 봐 그냥. 그렇잖아. 우리는 그죠? 우리 한국말은 다 죽어. 끝에 가서는 좋아서 죽고, 심지어는 배불러 죽겠다, 즐거워 죽겠다, 그렇잖아. 슬퍼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이 모두 죽겠다. 죽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란 말이야. 그래, 말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요? 일으킨 생각이 죽어버려야 돼. 죽어야 산다 그 말이요. 말로는 다 성불해서, 왜? 말 것마다 죽겠다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다, 즐거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늘 죽는다 막. 말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생각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생각에 끄달리지 가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죽는 그 자리가 텅 빈 자리란 말이야. 내 본래 마음 자리란 말이야. 그걸 조사 스님은 대성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고 그랬단 말이야. 다 같이 진공묘유. 텅 비었다. 진공이란 텅 비었단 말 아니요? 진실로 공하다, 텅 비었다. 우리 마음자리가 허공이 텅 비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뭐요? 묘유, 끊임없는 공덕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빔이 아니라 텅 빈 가운데서 끊임없이 묘의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묘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대성도 그렇게 말하고 선불교에서는 공적영지라고 했단 말이야. 다 같이 공적영지. 진공을 갖다가 공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빌공자에 고요할 적이다. 우리 마음자리가 텅 비어 고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고 있는 용심할 때 그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습니까? 항상 고요합니까? 경계에 끄달려 버리니까, 생각에 끄달려 버리니까 항상 뭐요? 번거롭고 시끄럽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어지럽고 항상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운 이유가 뭐요? 공적한 그 자리를 떨쳐버렸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자리가 본래 공적이란 말이에요. 그 공적한 가운데 영지가 있다면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령스러울 영자에 알지자. 누구나 다 영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가지고 말 한마디 툭 하면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내가 말할 줄 알고 여러분들은 뭐요?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지가 작동되고 있잖아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볼 줄 알잖아요. 지금 귀로 들을 줄 알잖아요. 생각으로 굴리고 있잖아요. 아따 저 스님 되게 목소리가 크네. 더워 죽겠는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라고 머리를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지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부자라고 이 생각을 하고 가난하다고 이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고 이 생각하고 적게 배웠다고 이 생각 안 합니까? 똑같습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 부자고 가난하고 남자고 여자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영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유식과 무식 아무 관계 없어요. 움틀거리는 저 곰뱅이도 영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업이 축생업이라서 곰뱅이로 지금 모습을 나타낸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적 영지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 이 공적 영지가 바로 우리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본래 본체로 보면은 더 허공처럼 텅 비어서 고요하고 공적하고, 텅 비어 고요한 것만 있으면 이건 죽은 공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끊임없이 뭐요? 신령스럽게 아는 작용을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인도에 이견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스님이 누구냐면 바라제 존자입니다. 바라제 존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묻습니다. 스님,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견성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견성했습니다. 성품을 봤습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묻는다. 왕이 묻는다. 그러니까 바라제 존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다 같이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본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볼견자의 성품을 보는 게 견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품을 보려니까 항상 뭐요? 성품은 눈에 안 보여, 귀에 안 들려. 이 견문각지를 떠나가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걸 떠나가지고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체로서의 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적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영지로 끊임없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작용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은 본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있으면 어떤 작용을 합니까? 보는 작용을 하겠지.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귀에 있으면 뭔 작용을 하겠어요? 듣는 작용을 하겠지. 코에 있으면 무슨 작용을 하겠어요? 향기를 맡을 줄 아는 작용을 하겠죠? 입에 있으면 뭘 작용하겠어요? 맛을 보고 말을 하고. 이게 입에 있으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에 있으면 감촉하고, 뜻에 있으면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품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본래 자성인 줄 알아야 된다. 나의 불성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의 성품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성품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성품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품이 작용하고 있는 이것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까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품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성품인 줄, 공적 영지의 성품인 줄 알면은 경계 따라 춤을 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생각 따라 춤을 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생각 따라 좋다 싫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 따라 네 거다 내 거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온 천지가 성품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작용하는 데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보는 대상에 끄달려가 보고 있는 그놈을 잊어버리지. 듣는데 끄달려가지고 우리는 보통 욕먹었다 이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은 욕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누가 욕만 하면 달랑 받아 먹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욕이란 것은 음식에 비하면 상한 음식, 썩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 좋다고 누가 내는데 욕만 하면 달랑 받아 먹어버려. 그냥 받아 먹으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배탈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여기 음식이 있으면 냄새 맡아보고 눈으로 보면 아 이게 상한 음식이다 하면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겠지. 그런데 왜 상한 음식과 같은 그 욕은 그 사람 입에 떨어지자마자 땅에 떨어질까봐 바쁘게 달랑 받아 먹어버리냔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 혼자 술 취해가지고 막 가면서 옆에서 가는 사람 보고 개새끼 소새끼 막 그런단 말이야. 술 취한 사람이 누구 보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데 지나가다가 고요시 술 취한 사람이 개새끼 소새끼 하니까 뭐 네가 내는데 욕해? 네가 내는데 욕해라고 덤벼드는 것은 이미 욕을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외도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하루 종일 그냥 몇 시간을 욕을 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육두문자로 부처님을 막 욕을 하니까 부처님이 빙긋이 웃고 계시거든. 욕을 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안한존자가 이제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뿔 따고 나설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 부처님은 말이지 저 외도가 와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빙긋이 웃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안 하나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다. 근데 그 선물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그 선물을 꼭 받아야 되겠니? 내가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하겠니? 가지고 온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와 같다. 오늘 몇 시간 욕을 하고 간 저 외도는 욕을 몇 시간 했지만 나는 욕을 받은 적이 없다. 욕을 받아 먹은 적이 없다 그 말이야. 내가 받아 먹지 않으니까 이 욕을 지가 도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우리는 안이비설신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에 끊임없이 끄달린단 말이야. 눈이 색에 끄달리고 귀가 소리에 끄달리고 색성향 미촉법에 끊임없이 끄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본래 공적 영지한 그 성품이 안녕할 날이 없단 말이야. 평안할 날이 없다. 안심할 날이 없다 그 말이야. 늘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마음이 마음 따라가는 마음의 종이 되지 말고 이 마음을 일으켰다가 거두들였다 하는 주인공, 주체가 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뭐요? 염기적각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지정무라. 깨달으면은 바로 텅 비었단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즉 각지정무 없단 말이에요.
저 허공에 구름이 일어났지만 구름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본래 없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따라 온갖 살림살이를 살아갈 꾀를 내니까 중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항상 깨어있고 항상 마음이 열려있어요. 허공이 항상 열려있잖아요. 허공이 닫혀있는 줄 봤습니까? 우리 내 마음이 닫혀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기분 좋으면 열리고 기분 나쁘면 닫힌다 그러죠. 부부지간에도 가장 친한 부부지간에도 기분 좋으면은 조금 열었다가 기분 나쁘면 싹 닫아버리잖아요.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본래 마음은 항상 허공처럼 깨어있고 허공처럼 열려있습니다. 열고 닫음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중생심으로 살아가니까 항상 먹구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기적각 각지정무. 한 생각이 일어나면 깨달아라. 깨달으면은 없어진다. 무단 말이에요. 무.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미족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고 무자 도장 콱 찍어버리는 거야. 안이비설신은 있는데 왜 앞에 무자를 붙이냐 말이야. 색성양미족법이 끊임없이 전개되는데 왜 무냐 말이야. 안개, 눈으로 일으키는 생각으로 일으키는 이 18경계가 다 역력하게 있는데 왜 앞에 무냐 말이야. 허상이라 그 말. 허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 말. 자기 본래 부처, 본래 참마음 이 부처로 항상 깨어있고 항상 열려있는 이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선방이 완성되면 저기서 참선하면 더 좋고, 선방이 완성되나 안 되나 우리는 항상 선방에서 염기적각 각지정무를 하고 있으니 살아도 행복, 죽어도 행복. 그러니 어찌 보살 초지가 환희지란 말이에요. 환희지란 것은 늘 즐겁다, 늘 기쁘단 말입니다. 이 정법도량에 오신 여러분, 저 일주문에 들어선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들은 뭐요? 이미 환희지에 보살 초지에 이미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기적각 각지정무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가운데서 끊임없이 연꽃을 피워나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꽃 속에서 항상 연꽃을 피우는 거룩한 불자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